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계실 때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12월 8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상로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범어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더불어 세우신 을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온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제 11월 둘째 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3들은 이제 수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제가 몇 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대학에 거의 합격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까 마이크를 원래 여기 둬야 되는데 이제 사회자가 계속 바뀌니까 사회자는 처음 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어디 놔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진이가 아까 이걸 저 위에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이크를 여기다 갖다 둘까 아니면 내가 가서 제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쉽잖아요. 저런 거는. 그래서 그냥 봤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나 이렇게 궁금해서 앞에서. 근데 지혜가 탁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들고 여기 놔두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확실히 그러니까 예배에서만 적용해 보자면 예배에서 조금 더 예배를 깊게 섬기는 사람들은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좀 뭔가 다르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제 금요일 날 대학교 노종 목사님이 저녁 오후에 이제 교육자회를 마치고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엄청 맛있는 닭칼국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 월드컵 대로 CG에 거기 현풍 닭칼국수라고 있던데 딱 그 체인점인데 딴 데보다 엄청 맛있대. 그래서 따라가서 사준다니까 이제 먹었어요. 이제 참고로 목사님 한 100부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사님 원래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토요일 점심 때 저희 주일학교 교육자들 다 데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걸 사주려고. 교육자들이 다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 점심을 그걸 먹고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지인을 데리고 또 갔어요. 목사님 세 끼를 거기서 연속으로 먹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맛집 가니까 진짜 데리고 가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보목교회 다니나?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이게 맛집이 아닌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고, 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데 거기에 내한테 정말 큰 회복이 있고 나한테 정말 내 삶을 새롭게 이끄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고, 특별히 이 대학 난 꿈도 못 꿨는데 난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대학에 거의 입성시켜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보모교회 고등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옥창도 집사님이 부장을 하시는데요, 우리 쌤들 꼭 이 예배가 맛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탈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이가 이번 주 서울 가는데 기차역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 가는 줄 알고 어디 가냐 하니까 입시 보러 왔는데 세상 좁죠. 수시 실기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할 때마다 좀 충격받습니다. 목사님 무서운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행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희가 용준이가 언제나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아가 목사님이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영은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이번 한 주도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아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원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빈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예림이가 우리 영인이가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우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우리 손명기 선생님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일상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3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능 준비가 아닌 직업을 준비하는 고3 친구에게 주님의 특별한 간섭과 계획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연약한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귀임을 알게 하소서. 양명 전사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는 길로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가 생일, 다현이가 생일, 목사님 카톡이 안 뜨던데, 다현이가 성교에 물들였고, 자민이가 우리 다현이가 지나가 무명으로 실조 드렸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목사님 이 말을 목사님 다음 주 설교인데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목사님이 미리 이렇게 책과 영상 이런 걸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사실 제일 잘 아는데 제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짜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건데, 목사님 다음 주에 아주 명쾌하게, 목사님 또 이번 주에 진짜 죄송합니다. 이번 주 정말 명쾌하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목사님도 정리가 돼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뭐냐면, 말하고 싶어서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 크게 두 가지예요. 그분이 진짜 인도를 무조건 하시는데, 우리의 선택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거거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건데, 프리윌.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결론인데 뭐냐면, 선택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죄 아닌 거 빼고는 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선택은 우리가 다 하면 돼요.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삼겹살을 먹든 서울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우리가 갈 수만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 안 해요. 목사님 다음 주 40분 동안 이야기해 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죄가 아닌 거는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여러분이 그 대학을 어떻게 선택을 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가 아닐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우주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선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선했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학에 합격해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생이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항상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는 예배 가운데, 특히 전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 있지 않더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예배 잘 드릴 때 많이 느껴지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좌장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시 사정관이 우리에게 말할 때, 면접관이 우리에게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뼛속에 깊이 박히듯이 그것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갑자기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 옷 입고 이제 교회에 오고 했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안 추웠어요, 이번 한 주? 추웠죠? 11월이 원래 좀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한파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갑자기 추워지는 계절이 11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1월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라고요? 붕어빵. 얼마 전에 저희 붕어빵을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슈크림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그 11월이 원래 보통 우리가 수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통 또 이렇게 고등학교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시험 쳐서 검증하는 그런 수능이 원래는 11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수능 제도가 1994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93년도 겨울부터 이 수능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때까지 작년까지 계속 이 수능은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에 있죠. 며칠 남았어요? 27일? 21일? 네, 27일이 이제 남은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능 공부하려고 그 11월인 줄 알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수능이 밀리고 또 12월이 되고 계획했던 것들 또 예상했던 것들과 달라져서 아마 좀 당황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닥쳐왔을 때 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능, 또 시험, 계약, 입학 이런 것들이 다 그랬을 거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 준비 과정 가운데 이사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이게 무산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큐티로 보고 있잖아요. 범어책방 큐티거들입니다. 역대하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고맙습니다. 그 역대하 말씀이 되게 특이해요, 구조가. 읽다가 보면 또 이렇게 큐티하는 친구들 보면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솔로몬 얘기 나오는데 솔로몬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지혜. 왜 지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 여인 2명이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나와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엄마, 찐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돼요. 울지 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고 솔로몬이 아이가 나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진짜 친엄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3장 내용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 있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읽었던 역대기에도 나와요. 오늘 역대하를 읽었는데 이 역대하와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차이를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거 알면 진짜 완전 대박인데. 이거 알면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문상을 드립니다. 손든 줄 알았어. 네, 진수가 되게 아깝게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잘 들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아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열왕기서는 역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은 또 이런 마치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야 구약과 신약 전체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이해하기 조금 더 쉽지만 당시에 역대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열왕기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포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귀환했을 때 했던 말씀이 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역대상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상을 이야기하고 다윗 왕,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진짜 막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을 이 역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귀환되어서 온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누군지,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고 또 오늘 보게 될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역대하 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솔로몬 대답은 지혜. 맞습니다. 지혜. 죄송합니다. 네, 지혜를 달라고 고마워. 네,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원했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에 만족하셔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얻은 자꾸 지혜 묻고 있는데 지금 예형이가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솔로몬의 결심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이전에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할게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18에서 19 정도 넘어갈 그쯤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 하나님, 저는 30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셨던 제 인생 스토리를 글로 써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글은 고사하고 매일 밤마다 밀려드는 이 과제들로 밤을 샌다고 지금 다크서클이 엄청 턱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고2 때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음악에 대한 진로가 생기면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대학원도 가게 되고, 또 2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흑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아,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뭔가 확실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30이 되기 전까지 진짜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막 회개하고 막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오늘도 졸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러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업을 번창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진수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 이러한 다들 정말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신 선생님들, 어머니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소원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후에서 나올 내 아들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영어로는 Nevertheless, you are not the one to build the temple 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단호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다윗이 나쁜 걸 바란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싶다,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대답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 또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던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움직여질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냥 다 놓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령이가 하나님 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판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땅을 정말 정의롭게 수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예령아 너의 마음이 너무나 좋구나. 그런데 그 일 네가 안 하고 옆에 있는 지혜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판검사가 될 거고 너는 판검사가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따지고 싶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역대상 말씀의 22장 5절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서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그 성전은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nevertheless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다윗의 어떤 계획에 스탑을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까지 그것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네벌더리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그냥 솔로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이 성전 건축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원하는 이 성전 건축을 대신 이루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역대 왕들 보면은 뭐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고 반대로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왕이 불안해서 이 자녀를 죽이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멀리 안 가더라도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기를 팝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무조건 이 모성애, 부성애가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했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마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그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nevertheless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대신 준비했던 그 이유는 자신이 성전 건축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 nevertheless라는 뜻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수능 너무 쉬운 영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그래 네가 원하고 네가 소원하는 그것들이 너무 좋다.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다른 길을 너에게 제시하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이 큰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
스탑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수능 한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영상 하나를 찾아봤거든요. 수능날 우리가 막 춥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수능날 제일 춥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가을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진 날씨. 올해도 수능날은 어김없이 추웠다. 참 희한하네. 어떻게 짜놓은 듯 매번 수능날은 추운 걸까? 교육부와 기상청이 매년 모의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마침 유튜브 댓글로 왜 수능날은 항상 추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취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뭐냐면 수능이 처음 시작된 1993년 이후 수능시험 당일에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온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다. 내 착각이었나? 얘는 추워서 벌벌 떨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적어도 오늘은 추웠잖아. 그래, 오늘 포함해서 추웠던 수능날은 몇 번 안 된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 예보센터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수능시험 중 한파라고 부를 만한 영하권 추위는 단 6번밖에 없었다. 가장 추웠던 때는 1998년 수능으로 영하 5.3도, 그 다음은 1997년 수능으로 영하 3.2도였다. 이어서 2014년 영하 3.1도, 2017년 영하 2.5도, 2006년 영하 0.4도, 2001년 영하 0.3도 순이다. 통계로 보면 연속으로 수능 당일 한파가 몰아닥친 건 1997년과 1998년뿐이다. 기록이 말해주는 팩트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왜 사람들은 매년 수능 때마다 입시 한파가 불어닥쳤다며 춥다고 느끼는 걸까? 전문가들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한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 수능을 경험한 세대들이 시험 당일 불안감과 긴장감, 위축감이 커져 실제 온도보다 낮게 느낄 수 있다는 거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에게 전화해봤다. 그 온도에 대해서 잘못 지각하는 거죠.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하게 되면은 온도에 대한 지각 판단이 정확히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여름에 치러졌다면 더 더위를 느낄지도 모르거든요. 굉장히 신나성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더위도 모르고 추위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태가 나빠지거나 이럴 때는 외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 박 교수는 사람이 큰일을 피할 수 없을 때 혹시 모를 실패를 대비해 그 책임을 외부에서 찾는 심리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심리가 오로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래서 외부 환경 때문에 더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 예를 들어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제대로 그걸 못했다, 너무 더워가지고 못했다 라는 식의 그런 외부 상황에 조금은 의존하고 싶은 심리, 이러한 것들이 그 온도에 대해서도 더 쉽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은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집에서 나와 도사장으로 이동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문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수능이 끝났다. 네, 또 어떤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할까? 방금 봤던 것처럼 수능날 막 유독 진짜 그 날만 날씨가 추웠다기보다는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 또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 지각이 떨어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수능날 하필이면 제일 춥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모를 내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지도 모를 그 상황에 핑계 대기 위해서 오늘 너무 추워서 그랬어. 이번 수능날 너무 날씨가 추워서 내가 원래 생각대로 제대로 시험을 못 쳤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로 그날이면 하필 춥다, 뭐 입시 한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이 진짜 간사하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막 날씨에도 핑계대고 환경에도 핑계대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엄마한테 핑계대잖아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엄마가 지금 밖에서 뭐 설거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데 사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아빠가 엄마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처럼 핑계하길 좋아하는, 회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환경에, 날씨에, 엄마에게 책임의 필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확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능이 한 달씩 밀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이사도 못 가게 되고 취직도 못 하게 되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중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버더리스라고 멈추시고 난 이후에 그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넣어두었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또 그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네버더리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법에서 우리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 네버더리스라고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더 좋게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막아서실 때 그 말씀에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니까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역대기에 아까 원래 독자들이 포로에서 귀환 온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역대기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성전을 재건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졌던 성전을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된 성전이 좋을 리가 없죠. 포로에서 막 귀환된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니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 없었던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잖아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예배자야.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희 정말 예배자 맞아? 우리 정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게 맞아?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제 인생이 비록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네버더리스는 나를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계획에 하나님이 네버더리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믿음으로써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네버리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 타이밍인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내는 그런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은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이 우리 범어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버드 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함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르시면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그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응원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그 지혜와 지식들이 아이들에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 가운데 아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그 건강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 들어주세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예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길에 있어도 하나님 수능이 한 달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아버지 그것과 무관하게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을 좀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기 이들을 못 뵀던 것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냅니다. 주님 책임주셔야 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번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이 하라는 바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좌절하며 멈춰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다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멈춰라 하시면 그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되게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워진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입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날 우리 고등부 임원들과 그다음 임원 교사 선생님들 11월 그러니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해칙 수정 11월 넷째 주 11월 22일 날 총회를 앞두고 해칙 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어서 고등부 임원들과 임원 교사 선생님들 다음 주 고등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